샬롬.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안전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제 요번에 그 예루살렘에 가면 시온산이 있습니다. 오늘날 시온산인데요. 거기에 이제 다윗의 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묘를 방문하고 그 위에 마가의 다락방이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신 곳이죠. 그리고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형제 자매님들에게 무엇이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각자에게 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 마가의 다락방을 방문하고 내려오는데 그 가이드 하시는 분이 그래요. 여기 가까이에 오스카 신들러의 묘가 있는데 그곳에 가보시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신들러라고 하는 분의 그 실존 인물이죠. 그래서 그분의 그 배경으로 만든 영화가 있어요. 신들러 리스트라는 1993년에 만든 영화입니다. 제가 아마 한 30년쯤일 거예요. 그때 이제 토요일 밤이었는데 저희 경건한 저희 아내는 그 다음날 주일을 위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고 저는 이제 그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그 비디오를 빌려와가지고 이렇게 집에서 방 안에서 편안한 복장으로 누워가지고 보고 있었어요. 한참 보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끔찍하게 학살당하는 장면들을 보니까 누워서 볼 수가 없어요. 그 장면을 보는데 그 장면들이 저를 일어나 앉게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앉아서 이제 영화를 보는데 나중에는 제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 영화였어요. 그래서 신들러의 무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를 가보자 이렇게 이제 제가 권해서 이제 그곳을 가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세 가지 종교가 있기 때문에 종교마다 공동묘지를 달리 쓰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감람산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보면 동쪽 감람산 이렇게 나오죠. 성전에서 동쪽에 감람산이 있는데 그 감람산에서 지금 이제 성전산을 바라보고 있는 거기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근데 감람산 전체가 뭐로 덮여 있습니까? 전부 다 무덤입니다. 공동묘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감람산에 묻히기를 원해요. 왜 경건한 유대인들이 감람산에 묻히기를 원할까요? 구약성경 스가랴 14장 4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리스도의 발이 어디에 선답니까?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감람산에 오실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감람산에 오실 때 믿는 유대인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죽음이 가까이 오면 유언을 합니다. 나를 감람산에 묻어달라. 주님께서 오시면 내가 부활할 것이다 하는 소망을 갖고서 유대인들은 감람산에 묻힙니다. 자, 이슬람을 믿는 아랍 사람들은 어디에 공동묘지를 쓸까요? 여기가 성전의 동문입니다. 동문. 말 그대로 동쪽에 있는 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화려한 문이기 때문에 황금문이라고도 부릅니다. 아랍 사람들은 죽으면 이 동문 앞, 성전산에 있는 동문 앞에 거기에 묻히기를 원해요. 원래는 이 성전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죠. 로마에 의해서 파괴가 되고 그리고 이제 AD 600년경에 이슬람 제국이 와가지고
그곳에다가 황금 돔이라고 하는 이슬람 사원을 거기에다가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한동안 통치를 했어요. 지배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성경에 보니까 에스겔 43장에 이런 예언들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예, 에스겔 43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 예,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동쪽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동쪽에 무슨 산이 있다고요? 감람산이 있는 거예요. 동쪽 감람산에 메시아가 오고 그리고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동문으로 들어가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가 어디에 자정하십니까? 성전의 지성소에 앉게 됩니다. 그 환상을 보니까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가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감람산에 교회와 함께 이 감람산으로 오시고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동문으로 입성하셔서 성전에 자정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함께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1000년 동안 이 지상을 통치하게 되는 천년 왕국을 건설하실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슬람을 믿는 아랍 사람들도 이 구절 때문에 이 예언이 성취될까봐 두려워서 어떻게 했냐면 동문을 어떻게 했습니까? 막아버렸어요.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동쪽 문을 쌍문인데 그걸 완전히 폐쇄를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아랍 사람들은 죽으면 이 동문 앞에다가 무덤을 쓰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서도 메시아가 이 동문에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막겠다. 그래서 이 아랍 사람들은 성전산의 동문 앞에 공동묘지를 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다 공동묘지를 쓸까요? 거기에 보면 시온산에 마가의 다락방이 있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 배경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신 곳이죠. 그리고 뭐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면서 뭐가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아마 이것을 기념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기독교인들은 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시온산에 공동묘지를 쓰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스카 신들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들러가 죽었을 때 유대인들이 이 신들러를 이쪽 이 마가의 다락방이 가까이 있는 시온산 기독교 공동묘지에다가 묘비를 쓰게 된 겁니다. 가이드 하신 분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혹시 이 수많은 기독교인들 무덤 중에서 신들러의 무덤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마지막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이 영화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한 3시간 정도 진행이 되는 영화인데 전부 흑백으로 진행이 돼요. 그러다가 끝날 때 칼라로 바뀌어요. 신들러가 구출해냈던 유대인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실제 신들러의 무덤을 방문해서 그 위에다가 돌을 하나씩 얹혀놓는 그 장면으로 이 영화가 맞춰져요. 그래서 제 마음에 저는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찾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묘비에 돌이 가장 많이 얹혀져 있는 그 묘비가 아마도 신들러의 묘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아셨냐고, 영화에 그 장면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보니까 많은 무덤들이 보이죠.
근데 묘비 위에 돌이 많이 얹혀져 있는 무덤이 하나 보입니까? 예, 여기 있잖아요. 여기. 예. 다른 묘비 위에는 돌이 한두 개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 묘비에는 수많은 돌들이 있습니다. 예, 유대인들이 묘비 위에다가 돌을 얹혀 놓는 관습이 있어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죠. 예,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을 가득 메우고 있는 물들이 갈라졌죠. 그리고 마른 땅으로 걸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12돌을 세워서 기념하라고 되어 있죠. 기억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증거하는 돌이다. 예,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묘비에 갔을 때 그 위에다가 작은 돌을 하나 얹힙니다. 내가 당신을 잊지 않겠다. 난 당신을 기억할 것이다. 자, 우리는 이제 무덤 같은 데 가면 서양 사람들은 꽃을 올려놓잖아요. 그 꽃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돌은 어떻습니까? 예, 꽃에 비해서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돌을 그 묘비 위에다 올리면서 나는 영원히 당신을 잊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당신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이 돌을 얹는다고 합니다. 예, 신들러의 그 무덤에서 제가 이제 사진을 찍었어요. 예, 보니까 십자가가 있고 그의 이름이 있고 여기에는 그가 1200명의 유대인들의 생명을 구했다 하는 묘비명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묘비명 거기만 빼고 나머지 그냥 이 돌들이 가득히 거기에 덮여 있습니다. 신들러 리스트 그 영화를 보면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 나치가 폴란드를 침입하죠. 그리고 거기에 신들러라고 하는 독일인이 있었습니다. 독일 사람. 그래서 자기 나라가 폴란드를 정복했기 때문에 내가 독일인 사업가니까 그곳에 가게 되면 아마도 한미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이 폴란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의 나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만 따로 색출해가지고 게토라는 지역에 거기에서 살게 거주 제한을 하죠. 그리고 이제 신들러가 가만히 보니까 공장을 운영하려면 노동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게토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독일 나치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거예요. 통제를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들러가 어떻게 하냐면 독일 장교에게 뇌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대인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들러에게 볼 때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값싼 노동자인 거예요. 폴란드 사람을 쓰게 되면 돈을 많이 줘야 하는데 유대인들을 쓰게 되면 조금 뇌물만 줘도 그들을 돈도 주지 않고서 그들을 마음대로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러는 사실 기독교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머릿속에 뭐만 잔뜩 있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게 전부였어요. 돈 버는 거. 돈. 예. 유대인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어느 날 신들러가 말을 타고 승마를 합니다. 기분 좋게 승마를 하는데 언덕에 딱 올라가 봤는데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게토에 독일 군인들이 와가지고 그냥 마구 총을 난사하는 거예요. 그냥 끔찍하게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걸 보면서 이제 신들러 마음의 양심에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독일이 패망이 짙어지니까 어떡합니까?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을 학살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부모로부터 아이들을 강제로 빼앗아 가지고 아우슈비츠 독가스로 학살하는 그곳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공장에 일하는 노동자들인 유대인들도 이제 죽음의 수용소인 아우슈비츠로 가야 한다 하는 것을 이제 이분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가 벌었던 돈 전 재산을 들여서 독일군 장군하고 협상을 합니다. 독일군 장교하고 협상을 해요. 유대인 한 사람당 얼마씩 몸값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죽음의 수용소가 아니라 새로운 안전한 곳으로 이주시켜달라. 이렇게 해서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기가 돈 벌었던 전 재산을 들여서 몸값을 지불하고 그들의 생명을 구해내요. 지금 이제 이 신들러가 유대인이었던 슈턴이라는 회계사, 자기 공장의 회계사와 함께 자기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이름을 한 명씩 거기다 기록을 합니다.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값을 지불하고 그들을 죽음의 수용소에서 생명을 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 리스트입니다. 이 리스트를 타자를 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에게 고용돼서 일했던 유대인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거기에다가 타이핑을 합니다. 그리고 독일 장교를 만나서 그에게 그 몸값에 해당되는 자기가 지금까지 벌었던 모든 전 재산을 주고 1200명을 생명을 건져냅니다. 그때 이제 유대인 슈턴이 이 명부를 신들러와 작성하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명부는 생명부입니다. 죽음의 폭풍을 막아주는 방패입니다. 생명부 하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이 됩니까?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그 순간에 나의 이름은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돼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도 나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폭풍으로부터 나를 막아주는 방패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독일이 종전 선언을 합니다. 패망 선언을 하고 유대인들과 이제 신들러가 헤어지게 되죠. 신들러는 뭡니까? 독일인이었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전쟁에 사용되는 군수품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이제 잡히게 되면 처벌을 받을 사람이에요. 이제 자기가 전 재산을 들여서 생명을 구한 유대인들은 자유를 얻게 되고 이제 신들러는 도망자의 입장이 된 것입니다. 그들과 헤어지면서 마지막으로 신들러가 오열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실화를 영화로 만든 겁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사람이었어요. 돈을 버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것. 바로 자기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은 독일 나치로부터 핍박을 받고 위협을 당하고 그리고 그냥 그 앞에서 총으로 쏴도 항변하지 못하는 그들을 철저하게 외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자기 직장에서 그 공장에서 일하는 유대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가 귀하게 여기기 시작했죠. 한 사람이 변화를 입었을 때 1200명의 영혼을 생명을 구하게 됐고 그들의 자손들이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참 제가 이 영화를 보는데 제 안에서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너는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나중에는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삶에 의미 있는 삶은 제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 삶의 목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하고 그리고 그 번 돈으로 우리가 안락한 가정을 이루어 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를 건강케 하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사업장을 일구게 하고 돈을 벌게 하는 목적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을 영원한 지옥의 생명에서 건지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4번째 가서 처음으로 오스카 신들러의 무덤을 가게 됐고, 그곳에서 제가 30년 전에 20대에 이 영화를 보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때를 다시금 회상하면서 저의 나머지 삶도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놀라운 일에 제가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를 그곳에서 드리게 됐습니다. 또 저는 이제 이번에 방문하면서 그 다니엘서 우리가 9장에 보면 70일의 예언이 나오잖아요. 이 70일의 예언은 성경에 수많은 예언이 있습니다만 그 예언의 중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70일의 예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예언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이미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성취될 것인지 예언되어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마지막 한 일회가 나오죠. 마지막 한 일회는 그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에 뭘 맺습니까?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이 한 일회는 7년을 얘기하는데요. 이 기간을 성경 교사들은 7년 환란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7년 환란기가 시작될 때 누가 등장해야 합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가 많은 사람과 함께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이 뭡니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허용해 주는 그와 같은 평화 조약을 맺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그 성경학자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성전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면 먼저 어떤 일이 있어야 합니까?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 현재 있는 성전산입니다. 여기에 보면 황금으로 된 돔이 보이죠? 이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고 이슬람 사원이에요. 황금 돔이라는 사원이에요. 원래 그 자리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면 먼저 뭘 파괴해야 합니까? 이 이슬람 사원을 파괴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학자들 중에 일부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일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있는 이슬람 사원을 파괴하게 되면 전 세계에 수많은 이슬람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들과 뭐예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니까 이거 불가능하다. 어떻게 이 사원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일부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은 다 성취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 중에 많은 부분이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 누구에게서 성취된다? 교회에게서 성취가 된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흩어지고 그들이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죽음을 겪는 듯과 같은 그와 같은 엄청난 학살을 당할 것이지만 그들이 뭐예요?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고토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해서 국가로 독립할 것을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줄기차게 예언했잖아요. 예, 우리가 잘 아는 예언 에스겔 37장에 보게 되면 죽은 지 너무 오래되고 바짝 마른 뼈가 나오죠. 거기 수많은 뼈들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했을 때, 그 뼈들에게 대언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선지자의 눈에 환상에 뼈들이 자기 뼈들끼리 조립이 되고 거기에 근육이 생기고 살이 덮이면서 사람의 형체를 갖추게 됩니다. 데살로나는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독립할 것이다 하는 예언하셨잖아요. 예, 그 말씀 이외에도 구약 성경은 줄기차게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독립할 것을 예언해냈습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이 망하고 거기 살던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죠. 가만히 보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들이 볼 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거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에게 성취될 것이다 하는 대체 이론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하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2000년이 지난 후에 1948년 5월 14일 날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국가가 독립한 것입니다. 예,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예, 예언된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말씀도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많은 사람과 더불어 언약을 굳게 맺을 겁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거기에서 많은 사람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적그리스도가요, 이스라엘하고만 조약을 맺는다고 해서 이스라엘 땅에 성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맞습니까? 예, 수많은 이슬람 국가들과 이스라엘을 중재하는 7년간의 평화 조약이 될 것입니다. 예, 제가 이번에 가서 이제 그 좀 새로운 얘기들을 듣게 됐는데 지금 이제 여기에 보면 성전산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출입구입니다. 여기가. 예, 그런데 유대인들은 못 들어가요. 1967년에 6.1 전쟁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전체를 수복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슬람 사원이 있는 이 성전산은 다시금 이슬람 통제권으로 넘겨준 거예요. 그것만. 안 넘겨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 이슬람 국가들과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전산 관리만 지금 이슬람에게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출입에 할 때 들어가는 곳에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대랍비가 경고문을 붙여놨습니다. 모세 오경 율법에 의하면 성전산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 자리의 거룩성 때문에 명백히 금지한다. 자, 뭔 얘기입니까? 유대인이 지성소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 성전산 어디에 지성소 자리가 있었을 거고 하나님 성전이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정확한 지성소의 자리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성전산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지성소 자리를 잘못 밟으면 죽을 수도 있다 하는 그거를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저희도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지금 이제 학자들은 이 지성소의 자리가 어딜까? 그 지성소 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성전터에 보면 가장 중앙에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뭐냐면 아마도 이 이슬람 사원이 있는 그 자리가 성전 자리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고고학적 발굴이 이루어지면서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가 안 들리네요. 성의 동정문이기도 하고, 그러나 성전의 동정문인데 동정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왔다가 갔다가 하니까 해석에서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의미도 있고, 이 문을 성전의 미문이다, 성전 미문에서 안전병에 모셔졌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여기도 잘 해놨는데 여기가 이제 감남산 정면이거든요. 그래서 성전과 그 다음에 이 황금문, 그러니까 동쪽문, 성전의 동쪽문하고, 그 다음에 성에서 보면 그 감남산에 발을 딛는다라고 했을 때 성전하고 이 문하고 이게 메시아가 들어오는 문이거든요. 그래서 슈판이 실제로 이 문을 막아버리라고 명령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유대인들 기독교 전성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귀찮다, 막아요, 실제로. 막는데. 근데 여기 보면 나중에 우리가 뭐 내일 들어갈 수 있으면요, 안에 들어가면 여기 보면 그 물 장소가 있고, 여기가 원래 지성소 자리다 얘기하죠. 왜냐하면 이게 일직선이 감남산 이 동쪽 문, 그 다음에 이 성전이 일직선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렇다라고 얘기해서 여기가 원래 그거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곳에 성전을 짓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지성소가 여기니까. 이분이 이제 표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가 성전의 동문입니다. 동문. 그래서 이 유대의 그 전승에 보면 이 동문하고 지성소 자리가 일직선이랍니다. 자, 근데 지금 보니까 황금돔사원은 더 남쪽에 있죠. 한 45m 남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손을 여기를 가리키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입니다. 여기에 성전 자리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그 히브리 대학교의 카우프만 교수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여기가 동문이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와 일직선이 되는 요것이 지성소다. 그래서 이 붉게 보이는 데가 여기에 성전을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슬람 사원은 요 아래쪽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 성전 건립하는데 뭐 없이도 가능해요? 이슬람 사원 파괴하지 않고 성전 위치에다가 그대로 성전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요번에 가서 사진을 찍어 보니까 실제 이 동문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슬람 사원입니다. 원래 일직선인데 한참 아래쪽에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가 이슬람 사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돌판의 돔이라고 있는데 이 자리가 지성소에 기반합니다. 그렇게 지금 그 카우프만이라는 히브리대 교수가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이슬람 사원 파괴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다. 이런 모델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곳에 이제 쭉 이야기를 들으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 이스라엘과 수많은 이슬람 국가들 간의 평화적 중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슬람 사원을 파괴하지 않고 그 북쪽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전산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럼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전산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좋은 이득을 주는 거죠. 자, 그렇지만은 이슬람 사람들에게는 뭔가 이득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 이슬람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유엔에다가 요청하는 게 뭘까요? 1967년에
예루살렘이 수복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이 아랍 사람들의 수도였어요. 자, 근데 1967년에 전쟁이 지면서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랍 사람들이 계속 요구하는 게 뭐냐? 성전산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대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공동 수도로 해달라. 그래서 양쪽의 이득을 뭐 하는 겁니까? 트레이드하는 거예요. 맞바꾸는. 이와 같은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만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대로 이곳에 뭐가 세워져요? 하나님 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통곡의 벽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매일같이 그곳에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의 1순위가 뭘까요? 저 성전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게 하시고, 그리고 누가 임하기를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유대인들은 매일같이 해당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일주일에 수요일, 금요일, 주일 이렇게 모이시죠? 유대인들은 매일 해당 예배를 해요. 매일 해당 예배를 하는데 공동으로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과 그들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가장 거룩한 성소에서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유대인들은 매일같이 해당 예배에서 저 성전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여기가 통곡의 벽인데 이쪽이 아랍 사람들이 살아요. 이슬람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지하 터널을 뚫어가지고 이까지 지하를 만들어놨어요. 예전에 이쪽 서쪽 벽 지하 터널을 들어갔습니다. 헤롯 대왕 때 건설했던 땅속에 묻힌 그 성벽이 지금 드러나요. 어마어마한 성벽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들어가 보니까 유대인 여성들이 기도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성전하고 가장 가까웠던 그 지점이랍니다. 거기에 유대인 여성들이 기도하는데 그들도 동일한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저 성전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게 해 주십시오. 그때 우리 김아령 형제님하고 함께 방문했을 때 그 지하터널 맨 끝에 안토니오 요새라고 하는 로마 군인들이 주둔했던 요새입니다. 이 서쪽 벽 지하터널은 유대인 랍비만이 가이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그 팀을 가이드하신 분이 요엘이라고 하는 랍비였습니다. 연로한 랍비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들이 누군지 안다. 당신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지 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 랍비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유대인들이 성전산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갈 때 드리는 찬양이 있다. 이곳에서 내가 그 찬양을 드려도 되겠느냐. 허락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라고 했습니다. 연로한 랍비가 눈을 지그시 감고서 히브리어로 찬양을 착 드려요. 제가 내용은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유대인들이 성전산에 오르면서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랍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찬양을 드린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성전산 저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것입니다. 이 경건한 유대인 랍비도 저 성전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그대로 성취가 되죠. 70일의 예언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습니다만
메시아가 왕으로 등장해서 그리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성전이 파괴가 되고 완전히 황폐가 될 것이다 하는 그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마지막 한 일에 7년 환란기만 남았습니다. 자, 근데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죠? 공중에 오시는 주님께로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 성전이 지어갈 준비가 차곡차곡 되어 간다는 것은 뭡니까? 누가 오실 때가 가까운 거예요? 예,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데리러 오실 때가 가까운 것입니다. 예,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만찬이 마쳐질 때, 우리 오늘 주의 만찬을 했습니까? 예, 주의 만찬을 다 마치고 예, 성도들이 인사를 한답니다. 그때 뭐를 외칠까요? 마라나타. 예, 우리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주님 얘기하시니까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서 오시옵소서. 예,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도 마치면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만찬을 마치면서 성도님들이 마라나타를 외쳤답니다. 예, 주님 오시옵소서. 자, 오늘 이제 말씀 마쳤는데요. 예, 물론 준비한 거의 절반만 이제 제가 했습니다만, 우리 서로 오늘 만찬도 마쳤으니까 예, 서로 옆 사람하고 예,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 심정으로 예,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라고 인사를 한번 해보시죠. 자, 먼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자, 이제 옆 사람하고 같이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곧 오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부탁한 것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을 들여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다면 탈무드의 글귀처럼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 사람은 전 세계를 구원한 것이다.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영혼들이 주님께로 인도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기를 원합니다.